샬롬, 꽃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풍성한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부터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7권이나 되는 예언서들이 왜 필요한가? 이 예언서는 한 시대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죠. 이 선지서, 이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흐르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것으로 멸망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선지서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저질러 범죄하는 그들은 자력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선지서들을 대할 때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남유다 제11대 왕인 요담 왕부터 12대 왕인 아하스 왕,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라고 함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에 관한 묵시다라는 거죠. 묵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는 BC 722년 전후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민에 대한 사회적 악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종교적 타락,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곧 임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이들과 동일한 타락으로 멸망하게 될 남유다에 선포될 말씀, 이 모든 것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이 되어지죠. 이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편의 예언 구성은 다 동일하게 앞부분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회복과 구원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는 남과 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는 히브리어는요. 쉐메우라고 하는데 이 뜻은 단지 귀로 듣는다 라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다. 바로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의미는 마치 죄를 짓고 법정에 선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의 모든 것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법정에 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2절을 좀 더 보면요.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바로 그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렇게 행하시게 되는데 3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을 밟으실 텐데요. 여기서 높은 곳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빠모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는 곳, 그곳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빠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높이 세운 그 우상들, 곧 빠마, 그곳을 이제 짓밟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세워둔 인생의 바벨탑들, 우상들의 처소들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로 짓밟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육적인 짓밟힘, 그리고 교만의 영적인
짓밟힘. 그 결과 4절을 같이 볼까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산들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쟁과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큰 절망과 공포감에 지금 녹아 있다, 바로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이유를 지적하죠. 5절을 보면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 표현은 야곱은 온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원어의 뜻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행동, 믿음, 태도, 마음가짐, 뭐 하나 제대로 맞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빗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몇 발의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화살은 정확히 맞을까요? 온유의 화살은 어떤가요? 정직의 화살은요?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화살은요? 안타깝게도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의 화살이 관역에 하나도 맞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성전이지 산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관역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6절을 보면요, 사마리아가 무더기 같게 하시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시는데, 포도 심기 때문에 언뜻 좋은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사람이 살 땅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니까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표현은요, 전쟁에 패전한 나라의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런 말인데요. 드러나다, 이것은 하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기초, 수치, 비참함 등이 지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액의 값은 다 불살라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 품고 달려왔던 꿈, 하나님을 떠나 이루려고 했었던 성공,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지 하체를 드러내듯 하나님은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가는 애통하며 애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처는 9절 말씀을 보니까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재앙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재앙을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이 교만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 다스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